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슴판에 잘 새겨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또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기 심히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다만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여러 기상이변이 일어났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이런 기상이변,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에 성경에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유럽에서는 몇백 년 만에 이 폭우가 내려서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차뿐만 아니고 집뿐만 아니고 이렇게 떠내가는 그런 장면이 우리는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 쪽에서는 얼마 전에 열돔 현상으로 폭염이 일어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북극에 가까운 러시아에서는 얼마 전에 또 거기에도 기상이변으로 온도가 아마 35도, 38도, 40도 육박하는 바람에 항상 추운 날씨에 있는 사람 갑자기 따뜻해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불이 나서 북극에까지 3,000km 정도 떨어졌다는데요. 거리가 러시아의 산불이 북극에까지 이게 이 연기가 자욱이 도달했다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곳에서 지구촌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상을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연구가들은 이것이 전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것인데, 이러한 치명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 홍수가 갈수록 심해질 거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지구촌이 엄청난 일상 삶에 제약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 세계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코로나 문제만 보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2021년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가고 태양계 밖을 가고, 그렇죠?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화통화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돼 있고, 컴퓨터가 있고, 인류 역사상 이렇게 과학기술이, 의학이 발달한 때가 없었습니다. 장기를 이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웬만한 심각한 암이라 할지라도 초기에 진단이 되면 많은 치료가 이루어지고 되고, 얼마나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첨단 과학, 기술을, 의학이 총동원해서 한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한 가지 종류와 싸우기 위해서 온 인류의 지혜가 다 모여서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개발된 게 지금 백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러스는 또 살아남기 위해서 변이를 일으킨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종류.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동안 큰 소리치고 과학기술, 첨단 의학, IT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지금 몇 년째 쩔쩔매고 있구나. 과연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학자들이 이게 아예 없어진다기보다는 인류와 같이 이렇게 감기처럼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과학과 기술, 의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정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옷깃을 여미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10년 후에, 또 30년 후에, 5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지구를 둘러싼 자연 환경이 더 좋아질까요? 기상이변이 더 없어질까요? 미세먼지, 정말 몇 년 전에 그 하늘을 덮고 있던 그 캄캄한 미세먼지가 없어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사그라들면 제2의,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으리라는 장담을 누가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마태복음 24장 3절에 6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는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6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국한해도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 자칭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신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수십 명 된다고 그래요. 또 구체적으로 40명쯤 된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의 병행 본문인데요,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런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철학의 사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철학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문화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의 가치관과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진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현상들인데요, 이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말세를 나타내는 징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강력히 반대하고 싸웠던 학생 인권 조례 부결이 됐죠.
그러나 그 뒤로도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발의가 돼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평등법, 이름은 평등법이라고 하지만 동성 연애를 옹호하고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얼마 전에 발의가 됐고요, 우리가 주일날 영상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했습니다. 말이 건강가정기본법이지, 저는 이 법이 그 내용을 보면은 동성끼리 결혼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가정으로 인정을 하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가정 파괴 조장법이다, 저는 그렇게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가정 파괴 조장법. 사회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가정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가정에 위협이 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죠. 비혼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출산이라든가 전부 이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기까지 동성 결혼까지 법적으로 보장이 돼서 합법화된다고 하면 얼마나 가정이 더 무너지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묵인한다면 더 악한 일들까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동성끼리 결혼이 아니고 어떤 유럽의 어떤 그런 사례를 보니까, 어떤 유럽의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자기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과 결혼식을 하는 걸 봤어요. 동물과 결혼을 해서 사진을 찍어, 웨딩드레스를 입고 동물 옆에 사진을 찍어 놓고 결혼식을 하는 그 사진, 정말 참담한 사진들이죠. 마태복음 24장 9절 13절에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를 미리 예언하시면서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왜 환난에 넘겨주겠습니까? 너희를 죽이리니,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적인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비진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반대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징조들이 갈수록 더 많이 보여서 참으로 앞으로 걱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 살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죠. 이런 어두운 시대에,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저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묶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예수님을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라면, 깨어있는 성도라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교훈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립시다. 1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1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6절과 8절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자는 말을 평소에도 많이 듣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근데 성경에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란 말이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립시다 하는 말을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번역을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개역 성경에는 근신하고, 오직 깨어서 근신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 헬라어 원어에는 네포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원래는 그 뜻이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 술에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 상태를 이 정신을 차리고, 그 단어예요. 반대되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정신을 안 차려, 흐리멍텅한 상태. 흐리멍텅한 상태가 아니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맑은 정신 상태를, 정신을 차린다는 이것은 6절에 있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아라, 자지 말아야 된다, 그 단어에 반대되는 것이죠. 다른 이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해도 분별하지 못하고 미래를 대비하지도 못하고 잠을 자는 사람,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거죠. 영적으로 잠잔다는,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감각이 없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감각한 그 상태를 영적으로 잠잔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으로 흐리멍텅한 상태가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조금 정신을 차린 분들이 계셔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벌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 완전히는 아니지만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훨씬 그분들이 솔깃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엄청 싫어하고 둔감하고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즐기는 거, 노는 거, 여기에만 온통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분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이고요, 우리 개인이 생을 마감하는 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개인적인 종말, 히브리서 9장 27절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서 각각 선을 행한 대로, 선을 행했으면 선을 행한 대로, 악을 행했으면 악을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이죠. 우주적인 종말은
초림 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장엄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죠.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종말,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또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술을 먹지 않고 맑은 상태로 있는 상태를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8절 말씀에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 무엇인지 아시죠?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에 붙이는 갑옷, 그렇죠? 군사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니까 신약성경 로마 그 병사를 한번 딱 보셔요. 머리에 투구를 탁 쓰고 투구 위에 빨간 탁 무슨 깃털 같은 게 꽂혀 있죠? 가슴은 뭐 하고 있습니까? 견고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죽으로 만들기도, 그 속에다가는 구리 조각을 넣어서 칼과 창으로부터 몸을, 심장을 보호하는 특히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갑옷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투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여러분, 전쟁통에 아무리 팔과 다리가 다친다 할지라도, 중상을 입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팔, 다리가 잘린다 할지라도 머리와 심장이 치명상을 입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다른데 멀쩡해도 머리와 심장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은 신앙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연상하죠. 말세가 될수록 악한 사탄 마귀는 집요하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장을 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를 노리기 때문에 거센 그 공격을 방어해내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 강한 사랑, 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정신을 차리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또 9절 10절에도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택하신 자들을,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부르시고 택한 자들을 예수님 통해서 반드시 구원받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하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능력과 주권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혼돈스럽고 요란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최대의 문제가 먹고 마시는 사는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고,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어떤 가운데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사랑의 호심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어서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모든 믿는 자들의 지상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만 정신을 차릴 것이 아니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정신을 차릴 것이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2절부터 24절에요. 또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로서 마땅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을 먼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예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를 가지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과 그걸 가지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리더들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또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셀 리더들,
각 부서의 임원들, 교회는 리더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리더들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 리더들을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존경하며 끝에 보면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리더들과 화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화목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앞으로도 쭉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있고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여러 지도자들이 계셔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14절 15절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게으른 자다라는 것은 군대 용어라고 그러는데요, 행군하다가 있잖아요, 힘들어서 뒤처지는 사람들 있죠.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말하는데 대오를 이탈해서 낙오된 병사를 하는 용어인데요, 교회의 질서를 싫어해서 무질서하게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이게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권계하라는 말은 잘못을 잘 타일러주고 지적해주고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는 말은요, 마음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련이 닥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게 되고, 보통 초신자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핍박이 오면은 두려움이 오게 되고 교회에도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건강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의기소침하고 연약한 성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는 말은,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말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낙심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잘 교회 공동체가 돌보아 주라는 말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누가 말로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셨어요. 말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저렇게 함부로 말할까, 나한테 상처를 줄까 하면서 언제 한번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그러지 말라는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애매한 고난도 많이 당하셨는데 나도 속상하지만 내 성질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고 할까? 아니면 더 참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갚을까?
오늘 말씀에 항상 선한 것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오늘 말씀을 굉장히 잘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특히 셀 안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셀 모임을 하고,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출석하지 못하는 또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그러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의기소침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말로 응원하고 또 격려가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찾아가서 식사도 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셀 공동체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런 아름다운 셀 공동체를 이루는 것,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분발해서 약하고 연약한 성도들, 또 도움이 꼭 필요한 손길들 예수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더욱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한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께서 연세가 60대밖에 안 되셨는데 소천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 의사되는 집사님께서 집사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집사님이 자기 가족들 또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다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얘들아 예수님 잘 믿어라. 유언이니까 힘이 없으시니까, 투병생활 오래 했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말도 많이 하실 수 없잖아요. 꼭 필요한 말을 하는데 두 가지를 당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이제 유언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 금방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잘 믿어라. 두 번째는 베풀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가슴이 뭉클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그 집사님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티격태격하지 말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그렇죠?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유언을 남겨주시고 하셔서 참 천국에 계실 건데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 집사님의 유언대로 예수님 잘 믿고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12절부터 22절에는요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를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시니까 뭐 적금을 털어서 집을 처분해서 뭐 어떻게, 보통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임박하게 오신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은 변함없이 평안한 가운데도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6절부터 22절에 항상,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변함없기 때문에 상황과 어떤 상황과 관계가
닥칠지라도,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선교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범사의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수시로 감화감동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기도할 때나 말씀 읽을 때나 사람 만날 때나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감동하실 때에 이것을 우리의 부패된 본성으로 억눌리거나 억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또 어떤 모형이라든지 증거될 때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범사의 좋은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여 취하고, 악한 것은 누룩과 같거든요. 어느 누룩과 같이 악한 것을,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죄를 허용하게 되면 점점 누룩처럼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면 무슨 말이죠? 작은 것이라도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2절부터 22절에 동사를 보시면은요, 13절에도 화목하라, 권계하라, 격려하라, 붙들어주라, 오래 참으라, 그렇죠? 항상 선을 따르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소멸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좋은 것을 취하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동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명령이에요. 명령형이에요. 현재 시제이면서 명령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화목하고 멈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하라는 거예요. 지속하면서 중단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말은 한 번 기뻐했다가 또 기뻐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기뻐하는 것을 지속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감사가 되죠. 이런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시대에,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각종 천재지변과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시대에 성경의 가치관과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유일한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고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잘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또 이 여러모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 예수님 사랑과 예수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주게 하여 주시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과 마귀의 계계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각자가 정신을 차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더욱 깨어서 이 어두움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군사들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